네,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말리고 태울 듯한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는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점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지구 역사의 시계가 마지막을 향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그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너무 뜨거운 곳에 나가지 마시고, 나갈 때는 양산과 챙이 큰 모자를 챙기시고 물을 가지고 나가시고,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곳에 우리 자신을 두지 말아야 하고, 항상 성령의 인도와 말씀의 지도를 따르고 분주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쉼터, 이 안식일에 영적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힘을 충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시원하고 평안한 쉼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미 115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15장입니다. 죄
아버지 무덥고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복된 안식일을 다시 맞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하고 우리의 상하고 힘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거운 날씨지만 4천여 명의 패스파인더 대원들과 지도교사들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삼육대학교에서 캠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대원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추억을 쌓는 아름다운 집회가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 누워 계신 기량난 집사님 어머니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 충기를 회복시켜 주시고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며 안식일에 많이 회복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병하시는 길직사님께도 건강을 주시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찾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시험이 없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대학 진학을 위해 애쓰는 고3 학생들 건강을 주시고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며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잘 선택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취업과 전공을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늘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이 계신 교회와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지도대로 살아가겠다는 아름다운 결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가운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고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 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들을 위한 율법을 말씀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방식과 성소의 식양을 말씀하시는 동안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목이 곧다.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구속의 물줄기가 바뀔 중대한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과연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해 볼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이 치명적인 죄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은 32장 9절에서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예배와 절기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지만 그 인도를 거절하고 그 지도를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모세는 어디에 올라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다양한 명령들을 듣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의 기록을 보면 모세가 이 산에서 40주야를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간 지 40일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여호와의 임재의 구름으로 덮여 있고 구름 사이에서는 영광의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산은 아주 바위로 된 척박한 산인데 저런 산 속에서 저런 영광의 불길 속에서 40일 정도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마도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도를 들으면서 그가 이끌어야 할, 그가 해야 할 사역에 대한 방향을 배우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은 부족함을 나타냈습니다. 예수님도 비유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서 더디 오자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맡은 일에 대한 충성심을 잃은 종들이 자신들의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먹고 마시고 다른 종들을 때리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모세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은 믿을 수가 없다. 40일이 흐른 지금 모세가 살아있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도 없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신을 만들라. 그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 어투가 모세를 존경하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투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 기간 내내 이런 불평은 섞여 있는 중다한 잡족들, 수많은 이민족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이 내릴 때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방해와 올무가 되었고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시험에 빠지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평안할 때는 섞여있는 무리들을 구분할 수 없지만 어려운 시절, 시련의 때가 되면 추운 날씨에 푸르렀던 낙엽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의 부족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한 이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작은 시험에 바로 반응하고 사단의 올무에 바로 걸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 목이 곧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과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힘들지만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우리들에게 시험과 올무를 던질 것입니다. 그것에 급하게 반응하고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있는 사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2절부터 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론이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조상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들이 전에 들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애굽에 쏟아붓는 그 재앙과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반포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어떠한 것의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세요. 막연하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인격적인 대상을 향하여 절하거나 예배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맹목적인 경배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 속에 담아서 눈에 보이게 하겠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의 요구를 어떤 면에서 그런 강압과 압박인데 그 요구를 아론이 받아들여요. 아론은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강압적인 요구를 들어주고 이 죄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금고리들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녹이고 형상을 만들고 조각을 하는데 금송아지 모양이고
그 금송아지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송아지 모양의 신이 있었다고 했죠. 애굽에는 황소 모양의 신 아피스가 있는데 그들이 황소의 신을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을 만들어 달라,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 속에 담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된 형상 속에 담을 수도 없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만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실제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갑니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치던 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재림교인들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축복을 갈망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작은 교회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크고 번듯한 교회를 선호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빚을 내어서라도 큰 건물을 짓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라고 가르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들 눈을 의식하는 신앙생활, 남들에게 보이는 신앙생활을 더 우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우리의 선배들이 가졌던 것은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 화려한 것, 풍요로운 것을 갈망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본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세상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우리는 목을 곧게 하고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헛된 욕심들,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보고 달리던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그것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어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목이 곧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5절과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이제 뭐가 다 만들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을 녹이고 조각하고 깎는데 아주 공을 들인 것입니다. 아주 보기 좋은 금송아지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금송아지를 올렸어요. 아론이 말합니다. 이제 완성되었기 때문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나님 앞에 축제고 경배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의 절이리다.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이 금송아지 형상을 통해서 아주 조화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배와 우상 숭배의 타협의 정신, 그것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화목제를 드렸어요. 먹고 마시고 춤추는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이 축제를 누구에게 한다고 말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절이리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신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과 교묘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교회를 거치면서 교회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이교의 풍습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짐승을 경배하는 것이 뭔가요?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거지만 짐승의 이미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일요일 예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날 대신에 일요일 날 예배하면서도 그날을 하나님의 성일이다, 그날이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음악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첫째 일요일은 이스터를 경배하는 축제였지만 그날이 부활절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날 달걀을 만들고 그날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태양이 기르지는 것을 경축하던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일이 되어서 그날 태양을 경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신 날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유흥과 쾌락으로 그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며 춤추며 광란의 시간을 보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17쪽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을 떠난 시각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의 보호 아래 쉬는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어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보호 아래 쉬는 영적인 삶을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부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세의 모본과 지도의 견제하는 영향이 사라지자 악이 승리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돌아섰으며 그리하여 불가불 이방 예배와 관련된 방탕함에 빠졌다. 유격적 쾌락이 종교로 가장되었다. 그러한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처럼 지금도 대중을 끄는 힘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거룩하지 못한 자들의 욕망에 굴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는 연약한 지도자들이 있다. 모세는 지금 십계명이 반포되고 돌비를 받고 거룩한 성소와 예배를 위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가 있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지만 자신들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그릇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는 진정한 마음과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과 봉사의 모든 봉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헌금과 봉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곁에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수많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는 마지막 남은 무리로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율법과 성소에 관해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지금 모세는 사나라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백성들의 타락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며 타락의 길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이 지위가 박탈당할, 잃어버릴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하단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을 위해 탄원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목이 곧고 하나님 보시기에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청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서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시며 은혜의 시간을 연장시키고 계십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인내하며 세상의 화려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령과 진심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를 할 수 있는 목이 부드러운 백성,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복이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을 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릴 때에 목을 곧게 세우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저버릴 때가 있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과 교만함과 완악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의 화려함을 좇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율석본향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복된 안식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와 경배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르러오는 평안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뜨겁고 더운 한 주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저녁 평안한 안식일 저녁 되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